잠언 17장 1절 3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3절. 오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예,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The Lord tries the heart. 단련하신다. 우리말로 시련, 정련, 단련, 전부 다 try입니다. try. 재련. 예. 재련한다, 정련한다, 단련한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tries. 예. 잠깐, 예, 17장 3절 같이 읽고, 예,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예. 예, 도가니는 은을 위에 있고, 용광로는 금을 위에 있고,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박도록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하시며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론의 지팡에서도 참 아몬드가 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르고 딱딱한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비와 같이 이슬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서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신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을 녹이시고 땅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듯이 저희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위에 주의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련, 재련이라는 말은 주로 금속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금속에서 정련, 재련, 제철소, 재련소 그거 들어보셨죠? 재련소. 은이나 금을 채광을 하면 그것을 재련을 합니다. 이제 금광, 은광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채굴을 하면 흙과 돌과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흙과 돌이 완전히 섞여 있어서 이게 뭐 금광인가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과 금을 분리해서 순도 높은 은이나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광석에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일본에서는 이제 화치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조선에서 개발이 됐는데 조선에서는 워낙 이 공돌이들을 개차반 취급하다 보니까 벌써 기술이 있으면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자기도 아주 도공이 도자기를 잘 만들면 깨버린다 그래요. 왜? 괜히 잘 만들어서 어느 집에 팔리거나 뭐 대감집에 가면 또 계속 같은 거 만들어내라고 닥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깨버려야지. 괜히 좋은 거 만들어 놨다가는 평생 고생한다 이거예요. 값도 잘 안 쳐주면서. 그래서 일본의 도공들이 잡혀갔을 때요. 한국에 돌아오라고 해서 일본 사람 완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심수관 씨라고 들어보셨죠? 그 심수관 씨가 일본 때 나와서 지금 13대인가 14대인데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아버지 이름을 써요. 그럼 제1대 심수관, 2대 심수관, 이래서 심수관 씨가, 이번에도 심수관 씨가 이제 다시 저기 됐는데, 엄청나죠. 그거 다 조선 사람들이었죠. 이 화치법이란 것도 조선에서 2명의 그 종들이 사실은 개발했는데, 일본서 완전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 은을 재련한 과정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은을 예전에 광석에서 은을 발견해서 그것을 은으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채취해서 분리해내기가. 근데 이게 먼저 이 화치법이라는 것은 은의 재련 과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남아 경제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부를 축적해서 포르투갈에 이런 데서 조총을 마음껏 수입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한국 침략할 수 있었던 이 작은 기술 하나가 이 경제와 국방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경제혁명과 동서문화의 교류를 이끌었다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내려간 이 도공들을 이용해서 그걸 마음껏 이 유럽에 판 거예요. 도자기를. 아시아에서 이렇게 뛰어난 도자기가 나온다는 것이 그들도 놀랐던 거예요. 이제 이것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수된 기술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기술로 경제적 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고 부국강병에 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먼저 은을 캐낸 다음에 엿석 위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부숩니다. 은을 캐면 이걸 선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막 흔들면서 골라냅니다. 작은 은광석에서 납과 망간 등을 넣고 녹여서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귀연이라는 은과 이제 납 아니면 은과 아연 이게 합금이 되는 거죠.
이것을 소취라 그럽니다. 다음에 이것을 함께 불에 녹입니다. 녹는 점이 다른 거죠. 은과 이 아연 또는 은과 납이 녹는 비열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은만 남도록 분리를 지킵니다. 이것을 화치라 그럽니다. 현재 화치법이런데 이 화치를 몇 번 반복을 하면 순도 높은 은이 만들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7번 단련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흑도관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사람에게 어떤 독이나 악을 전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는 전쟁, 살인, 폭력,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음행, 도둑질, 거짓말, 집단살인,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큰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범죄 욕구나 동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죄악들의 다양한 참 상상불허의 죄악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글들을 어린애가 읽든지 범죄자가 읽든지 노인이 읽든지 여자가 읽든지 그걸 읽고 아마 공포에 질린다든가 너희 성경 읽다가 공포에 질린다는 거 봤어요? 성경 읽다가 막 악몽을 꾼다든지 성경 읽다가 막 자기도 그런 범죄 욕구가 생기다든지 그 범죄 동기가 분리를 일어난다든지 그 모티브가 제공된다든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 감옥에서 죄수들, 그 범죄자들이 성경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죄에 이끌리거나 범죄 동기를 얻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읽든지 노인이 읽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나 육신의 정욕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뭐 롯과 그의 딸들 이야기를 읽든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읽든지 그걸 읽는다 해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이나 죄성, 육신의 정욕, 죄성을 전혀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한하게도. 만약 이 바세바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뭐 삼손의 드릴라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악한 욕망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지만 왜 그거는 이미 극작을 통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책에서 그 내용, 그 본문을 읽어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전혀 육신의 정욕의 죄의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소설에서 그런 내용을 읽으면 그게 생겨요. 소설이나 그런 데 읽으면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뭐든 다른 데서 그런 걸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 사람 속에 죄성이 발동이 됩니다. 자극이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읽으면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서 독소가 없다 이거예요. 독소가 없다. 그 말씀은 우리를 죄를 자극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주께서는 순수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씻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제가 예일대 교수가, 종교학 교수가 성경 강론한 걸 들었어요. 그거는 그 학기에로서. 십몇 학기 강의하게 제가 한 두세 강 들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냐면, 그 여자 교수인데, 자기는 20세 미만의 애들에게는 성경 읽으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성경은 너무나 애들이 읽기에는 끔찍한 내용이 많다. 이런 식의, 이 미친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미친 소리를.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건 끔찍한 내용이지. 사실 끔찍한 내용이 많은데, 그 끔찍한 내용을 어린애가 읽었을 때, 어떤 그걸 느끼느냐? 전혀 아니다 이거죠. 희한하게도 안 느껴요. 전혀 안 느낀다고. 왜?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데 이 역시 말씀의 사역입니다. 다음 17장 3절에 도관에는 은을, 용관호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은과 금의 정련 과정을 잘 알았습니다. 재련되지 않는 보석은 없습니다. 땅에서 캐는 원석, 오리지널, 원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련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귀한 보석이 됩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마찬가지로 사람은 정련되어야만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주께서는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정년 재련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쇠나 노시나 은이나 금도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흔히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원석이라고 합니다. 원석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련전의 은과 금은 그냥 잡석에 불과합니다. 도가니와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은과 금을 분리해야 순은 순금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의 법규를 배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10편 119편 167절에 110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의 유익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규들을 배운다. 이것은 그의 체험에서 나온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돈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 시험이 뭐죠? 주님이 단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방법은 시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단련하셨나이다. 그 시험을 통한 단련이다. 이거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았다. 다음 뭐죠?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같은 겁니다. 이게 단련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주께서 왜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단련된 돌이었습니다. 주님은 tried stone, 단련된 돌이었다. 예수님은 단련받은 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각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 등은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욥기 7장 18절에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매 순간. 이거 어떠한 거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가끔이 아니라 아침마다 매 순간이란 말은 뭐죠?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 모르죠? 진통제 없이는 못하는 삶이죠. 근데 욥은 진통제 없이 견뎠습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살고 싶지 않죠. 살고 싶지 않지. 그냥 주님 나 데려가 달라고 난리치죠. 태어난 나를 저주할 겁니다. 욥은 매 순간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욥은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주께서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병약함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통에서 면제된 자들이 아닙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주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인데. 모든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주를 신뢰하고 동일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주의 법규들을 배우고 주의 말씀들을 지키도록 주시는 겁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하도록 그리고 주의 법규들을 배우도록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 자신을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석같이 만드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그날에 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그들을 단련해서 만다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흥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성도들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분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석들을 만드신다. 거기는 뭐냐? 단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욥을 단련하셨고 요셉을 단련하셨고 다윗을 단련하셨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련받은 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5편 11편 5절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 주께서 누굴 단련하신다?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건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너를 고난의 영광로에서 택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한 자를 단련하십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신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이건 주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너무나 잡석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이건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단련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이 말씀은 보석을 만드시는 분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만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고 정해진 일로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에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말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세 가지란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 이거예요. 이 단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죠? 주를 대적하고 불평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고생이 오느냐?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같은 물이라도 우리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런 말 하죠. 같은 고난이라도 누구에는 정련되고 단련을 받지만 누구는 주를 대적하고 이를 갈며 죄를 지을 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3년간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13년. 그것도 어린 나이 13년은 장난이 아니에요. 응?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종살을 했고 감옥에서 죄수로 갇혔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고생을 해 우리는 그냥 고생한 줄 알지만 성경은 주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겁니다. 요셉은 주께서 주시는 단련을 통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원수 갚는 대신에 사랑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으로 철저히 단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주셔서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재앙으로, 저주로 받아들이지 단련으로 받아들이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3절, 3장 10절.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도, 주의 백성이 아니라도 이 많은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 때문에 생긴 종교가 불교예요. 왜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는가? 이 고통의 해결이 무엇인가? 이것에 계속 고민해서 생긴 종교가 불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왜 주셨느냐?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에 받아갑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생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전도 3장 10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해산의 고통을 임신한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다 한 번씩 겪습니다. 한 번씩만 겪으면 좋게요. 이것은 계속됩니다. 근데 왜 주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뭐 고통받는 사람 죽는다고 난리가 나죠. 죽는다고 난리가 나지. 근데 거기서 뭐 단련받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단련입니다. 단련이에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역시 단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믿음의 단련이 성경에서 환난이란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에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단련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제는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러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보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죠 그러면? 그것으로 단련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뭐냐예요. 시험이죠. 징계죠. 여기서 말한 그것 주의 징계입니다. 주의 징계로 사람은 단련이 되고 주의 징계가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고 아들이 아닙니다. 다음 단련을 받은 뒤에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딘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예,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믿음의 단련은 주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베드로전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재림 때에 말이야.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은 즐거움으로 넘치는 기쁨,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죠. 인생에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고난, 시험,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단련을 받고 주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고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우린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 백성의 딸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니 단련해야지. 저 뭐 잡석들 어떻게 할 거냐 다 단련해야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당연히 시험이 있고 단련이 있습니다. 주의 징계 바로 잡아주시면 복된 일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 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이제 경제적 궁핍 플러스 평안이 부유함 플러스 뭐라고요? 다툼 또는 불안 이거보다 낫다 이거죠. 이 구절은 영적 소유물이 물질적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재물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면 그런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으면 대부분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알지만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지 사실은. 응?
마른 빵 한 조각 가지고도 평안하다. 이 자체는 벌써 이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나름. 보통 마른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뭐, 대부분 다. 근데 이제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건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 가난을 찬미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한번 굶어봐. 평안이 있는지. 잘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가난을 절대 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자를 미워하거나 가난을 찬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이 극단적인 비교죠.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자, 영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빵 한 조각만 남아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뭐냐? 다툼이나 불안이나 죄가 나. 이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선을 택하니까 고난이 와요. 그리고 가난이 온다고. 그렇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소유와 생명 중에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불의의 소득보다는 의가 있는 적은 소유를 택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6절에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의가 있는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라. 의가 있는 적은 소유가 의가 없는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크리스천의 경제관, 크리스천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해 주는 겁니다. 전도 4장 6절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하는데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뇌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여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주의 뜻을 구한다고 미적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디베이트가 시작되고 고뇌가 시작된 자체가 이미 벌써 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기도할 문제도 아닌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명치를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고민거리가 됩니까?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치를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은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순종의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택해야 할 것은 풍부한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지옥이 아닌 하늘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과 내 생명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했습니다. 뭐 손이 아니라 뭐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빼앗기고 시민권이 박탈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추방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눈이 뽑히고 손이 뽑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이죠. 이 내 몸의 신체의 상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부인한 거, 안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신체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게 뭐라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구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아니라 내 신체에 막대한 이 손해가 오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드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이거 먼저 극단적인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예수 믿느라고 몸이 다 상하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들어간 것이 더 낫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교에서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또 로마 시대 때
중세에 암흑시대 때 뭐 무슬림들 사이에서 그죠? 인도 어디나 뭐 티베트 어디나 북한 어디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한국에서도 속이 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도 4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정치에서 고안 통치를 하면서 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국은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유교 위에 모든 것은 뭐죠? 네, 이단이었단 말이죠. 그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되더라도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낫다 이거죠. 다시 1절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지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 읽다 보면 뭐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볼 때면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 이익이 주로 내 육신에 관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판단의 법도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하며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게 싸우니 했습니다. 그는 주께 속한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보화를 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정금보다 낫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한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를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생물이 집에 가득한 자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습니다. 들어대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습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낫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택하라. 더 나은 것들을 뭐뭐보다 나으니라. 다시 2절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친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의 몫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 말하기를 잠언 28장 7절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아들은 뭐죠? 수치를 끼치는 아들인 거죠. 법을 지키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요셉은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의 법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다니엘 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공차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복음으로 혼을 얻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 14장 35절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느니라.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한다.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한다.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립니다. 이 일은 고대 로마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은 종들 중에서 청지기들도 없고 집안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종들 중에서 양자를 입양해서 집안의 가업을 개선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양자로 입양된 경우입니다. 일본도 비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이 우동집이 400년 된 집이다. 그런 거 들어봤죠. 별거 아닌 가내수공업이 이게 13대, 15대째다. 이거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죠? 아버지 아들한테 뭐라 하죠? 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죠. 한국 기본 분위기가 니는 아빠 하는 거, 아빠 고시하는 거 보지.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게 그거. 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괜히 지나가면 뭐라 그러죠? 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짓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게 한국 기본 분위기가 이 한국 사회가 이 산업공상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직도 참 황당한 거죠. 근데 일본은
이 기술을 중시하죠. 그리고 그들을 천대하는 게 아니라 우대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 여러 풍신수기라고 아시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임진왜란 이렇게 한국의 원수죠. 일본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에서 그 막부가 되고 천황은 아니지만 뭐 그까지 올라간 사람, 최고 실권자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어서 이제 된 사람이 갑자기 하든지 그줄 다 까먹었네.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에코스, 도쿠가와 이에코스죠. 히로부미가 도쿄를 떡주면서 그때 도쿄는 항무지였습니다. 여기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 가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쿄 왔어요. 그 도쿄를 지금 동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농부였어. 글을 모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니는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니는 밭을 하나 잘 갈아서 경지에 도달하라 이런 거예요. 밭 가는 거 하나만큼은 최고의 농부가 되라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상상은 못 하는 거죠. 밭 가는 거 하나만 들어. 그게 어떻게 가는 거냐.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우동집 10대, 20대. 그럼 자기 종업원 중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이 가게 물려줄 테니까 내 아들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로 되면 나이가 상관없이 그 집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가 돼. 그래서 그게 10대, 15대, 20대 물려받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종이 뭘 받는 거죠? 본문 나오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친 아들을 다스린단 말이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양자로 입양된 경우입니다. 그럼 수치를 끼친 아들이 누구냐? 아까 말했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아들이죠. 자문에 따르면 수학대에 잠자는 자입니다. 자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학대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친 아들이니라. 수학대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친 아들이니라. 이 게으른 아들이단 말이에요. 게으른 아들은 수치를 끼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아들은 수치를 끼친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수치를 끼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수치를 끼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암논은 수치를 끼친 아들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아들은 수치를 끼친 아들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은 수치를 끼친 아들입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이런 아들은 수치를 끼치고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다. 다시 2절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의 몫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종이 상속재산을 받는다고. 이게 로마나 일본에서 그랬다 그랬죠.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의 자기를 갖출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지혜로운 종보다 못한 법입니다. 잠언 11장 29절에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주인은 아들이 형편없을 때 아들이 그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들이 쓸 수 없도록 하거나 종의 감독을 받아서만 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후견인 제도라 그래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딱 생각해보면 아들한테 물려줘봐야 이건 그냥 다 날아갈 돈이에요. 응? 아들이 뭐 정신지체일 수도 있고 뭐 장애일 수도 있죠. 이러면 난감하죠. 또 현대적으로 치매나 환자, 어린이의 경우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친척이나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돈 문제 앞에서 친척을 믿을 수 있어요? 응? 아무리 믿음직한 친척이라도 뭐 믿을 수가 없지. 후견인으로 두면 뭐 다 날아가지. 그래서 후견인을 두고 나서 2명이나 3명, 제3자라고 후견인 감독관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안전장치로.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삼촌이나 사촌을 우리 아들이 지금 내가 물려준 재산을 그냥 다 탕진하고 엉망이 되지 않도록 후견인으로 세워요. 그러나서는 후견인 감독을 2-3명을 내 교회 아는 누구를 변호사나 아니면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을 좀 감독을 해주시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후견인이 그 아들 돈을 함부로 빼가지 못하도록 후견인 감독 제도를 세우는 이런 거는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우리는 뭐 사람 사는 게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니면 자식 몇 있는데 아니면 형제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얘는 완전히 뭐 완전 형편없이 나 죽고 나면 형제가 형제를 안 돌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치를 해두는 거죠.
고대 유대사에서도 마찬가지, 뭐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단 말이죠. 상속 문제는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들에게 상속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속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신실한 종들을 하나 뽑아서 아들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삼고 후견으로 세워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랍비한테 이제 아니면 제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후견은 이 사람을 감독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그리고 아들이 어느 정도 되거든 그때 이것을 얘에게 다시 많이 상속 물려주도록 하시오. 이런 식으로 후견인 감독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는 그 일을 하게 한 대신에 상속 재산을 이제 몫을 물려줍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사에서 패역한 아들이 상속 재산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형에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 오면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오면 어떤 사람의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에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의 술주정병이라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넌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두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 엄마가 애 데려가서 말하고요 재판 넘겨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지금 생각 어때요? 애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재판 넘겨줄 수는 있지만 이 고대 유대사에서 이 부모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의 죄로 다스렸는지 알겠죠? 어느 정도. 그럼 상속은 고사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부모 없는 순종하지 않고 음식을 탐하고 술주정뱅이라면 그걸 아주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마을 재판관에 데려가가지고 죽였어요. 3절입니다. 도간에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도간은 은을 재련하시고 용광로는 금을 재련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돌이키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 고역으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고역으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므낫세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후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주를 찾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영광로였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기들이 잡혀간 그곳이 고난의 풀무가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고난의 영광로에서 택하였노라 하였죠. 하나님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을 달아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재시고 달아보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주느니라. 보면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한다.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주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을 정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큰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말라기 3장 2절 3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 대환란이니까.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가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았어. 앉아서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한다.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련하는 물, 세탁하는 비누, 세탁하는 자의 비누,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 안에서 헌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대환란을 이스라엘에 허락한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자, 다 고난 싫죠. 다 고난 없게 해달라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게 1차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에서 이제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고 다음에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 일입니다. 뭐 진짜 뭐 고난 닥치면 뭐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 이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일입니다. 마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단련된 성도는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채찍에 맞고 감에 갇힐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장산불량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을 처음엔 피하려 하지만 이제 약간 성장하면 고난을 견디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다. 사랑은 고난을 견뎌요. 다음에 고난을 이기고자 합니다. 이기죠. 그러면 승리의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럴 동안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겠다. 그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거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고난이 또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난이 없어요. 고난 목적이 다 성취된 거니까 고난을 기뻐할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고난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킬 겁니다. 주님께서 잠시 받는 고난으로 뭘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느냐? 잠시 받는 고난으로 그렇게 한대. 고난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인내를 이루는 데도 필요하고 영광을 이루는 데도 필요하고 체험을 이루는 데도 필요하고 깨끗하게 단련받는 데도 필요하고 열매 맺는 데도 필요하고 완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정착되는 데도 필요하고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고 거룩한 복된 말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는 두려움 없이 또 아버지는 불안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로 번민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음의 장산불량에 도달하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그런 참 영광의 관을 받기 합당한 그런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을 차고 넘치게 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며 또 이 말씀들이 평생에 저희의 자산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